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다가 오늘 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또 그들의 신음과 그 고통에 응답하셨어요. 주님은 참으로 바쁜 여정을 막 달려오셨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 하고 찬양했고요. 또 고난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목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의인임을 고백했던 백부장을 보았고요. 또 많은 구경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무리들,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를 치르게 되죠. 이 광경을 십자가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여인들이 또 따라와서 계속 지켜봤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매장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신에 갖가지 향료와 또 향유를 준비해서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에요. 새벽부터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장사 치르는 것을 잘 봐뒀잖아요. 그런데 굳게 닫혔던 무덤을 막은 이 큰 돌이요, 굴려져서 나갔어요. 말도 안 되죠? 당시에 무덤문을 막은 이 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누군가 혼자 와서 이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열려져 있는 문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정말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이 여인들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탁 나섰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한 말이 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고 물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여기 왜 왔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죠.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죽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사랑을 좀, 이 마음을 좀 표현해 볼까 하고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분명 죽은 예수님을 위한 걸음이었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분명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장면을 다 봤어요. 어쩜 그날 구경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었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봤죠. 거기다가 이 동굴 무덤에 시체가 장사되고 그 돌로 무덤을 막은 것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과 살아있다 라는 말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죠. 이 혼란스럽고 이 두려운 여인들의 마음에 광채가 나는 남성들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죽음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살아남, 죽음에서 일으킴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죠. 믿음으로 아버지의 두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맡겨드립니다.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맡기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맡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그 음성을 같이 들었었어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도 예고하셨어요. 여자들은 이 천사들의 말에 이전에 갈릴리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회상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더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박차고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11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이 여인들이 이 모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회상했어요. 기억해냈기 때문이에요. 광채가 나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막 들이댄 게 있었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었나요? 아니죠. 이들의 선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지 마라. 너희랑 갈릴리에 있을 때 이미 너희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니? 인자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으셔서 부활하셨다. 천사들의 선포, 죽음을 이기셨다는 참 복음이죠. 이 복음의 선포에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회상했고,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복음의 선포를, 받은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증거보다 순종으로 이끄는 거는요,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끄는 거는요, 생각해봐라. 니네 돌문 열렸잖아. 무덤이 비었잖아. 여기 봐, 세마포가 남았잖아. 이런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요, 변론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주님과의 경험, 그 관계, 그 가운데 이루어진 진리의 선포는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모든 증거보다 앞섭니다. 들었던 말씀, 진리의 선포,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선포가 기억나요.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증거를 수집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방황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함께 공유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기억을 동일하게 같이 갖고 있던 그 갈릴리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그 말에 어처구니 말로 달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여기에 단 한 번밖에 안 쓰여요. 다른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어처구니 없어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아예 무가치하다고,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허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헛소리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자들이죠. 그들 중에서도 사도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복음의 선포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때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요.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을 기이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일어서서 가보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보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 이상히 기이히 여겨요. 놀라요.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 믿게 되었다는 말은 아니죠. 그저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어쩜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라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말씀을 회상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후회할까 봐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또 다른 선포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요,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여자들의 말은요, 이 일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성 증인들이에요. 따지고 들려면 참 안 믿을, 못 믿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른 이 여인들, 때로는 멀찍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무덤가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다시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억을 공유한 게 많은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 천사들의 이 선포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다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 이들에게는 정말로 세상에 없는 헛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이 베드로는 헛소리라고 여기는 이들의 무리에서는 일어나요. 그래도 무덤까지는 가봤죠. 그러나 결국 아직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갈릴리에서 같은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같이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 누구는 믿고 또 선포하고 누구는 헛소리로 여기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이 여정, 교회력을 따라서 같은 것을 체험하고 같이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온 우리 새안양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와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수님 뒤를 계속 따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는 그 여인들과 같으세요?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 길로 다름질치는 그 여인들과 같으십니까? 이 복음에 정말로 가슴이 뛰세요? 누구를 찾아갈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실 건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확인은 한번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이번 주도 또 지난주에도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식구들이 같이 놀자고 같이 쉬자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나오신 건가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신기하다 그저 놀라고 계신 건가요? 아님 아직 이 여인들의 말이 그저 헛소리처럼 들리시나요? 나의 삶에 정말이지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그냥 그런 헛소리일 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좀 있으면 예수님은요 이제 이들 모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전부 다 변화될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길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요 상상도 못했던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정말로 황당한 소리 같지만요 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헛소리라 여기고요 그저 놀라고만 있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를 동일하게 이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 같은 기억을 공유한 저희들 부활의 현장 앞에 섭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증인도 없고 시덥지 않은 증거들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선택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무리들처럼 시덥지 않은 증거와 믿을 만한 증인도 없는 이 상황에 파묻혀서 이 놀라운 복음을 헛소리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며 전했던 것처럼 증인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새안양교회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됨을 믿고 우리들의 자리를 박차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 새한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